역대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서 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왕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하시야는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한 인물입니다. 주변인들의 영향력 아래서 사육되다시피 했고 결국 그가 죽은 후에는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립심이 약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적었을 것입니다. 외가의 불행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친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돌이켜볼 기회는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은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요 피난처가 됩니다. 성전은 요아스가 숨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은 요아스를 보호해 왕위를 잇게 하는 것으로 다시 실현됩니다. 복음의 보화는 교회에 숨겨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절될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은 다윗의 시인 예수님의 등불을 꺼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십자가는 적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악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패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희망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구원 행동으로 이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생명의 인큐베이터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생명의 그늘막이 됨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과 정략 결혼한 곳의 악영향이 얼마나 다윗 왕조에 큰 상처를 남겼는가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뿌리 깊은 죄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들들은 모두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 때 죽었고 1절 말씀처럼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과 달리 열왕기하 8장 22절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그의 즉위시 나이는 22세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는데 막내 아들이 42세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호사밧 이후 남유다의 암흑기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장인 아합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또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야는 어멀리 아달랴의 꼬임에 의해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악한 왕 여호람이 죽었지만 그 악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그 자리를 잇는 왕 역시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가를 절감하고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타개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타개하십니다. 과거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고 길랏 아못에서 아람과 전쟁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합만 죽이시고 경건한 여호사밧은 지키셨는데 5절 말씀처럼 그 후손인 요람과 아하시야가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하자 이번에는 요람만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6절 말씀처럼 아하시야가 요람을 방문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라마는 길랏 아못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길랏 아못에서 생명을 건진 후 아합을 떠났지만 아하시야는 요람을 다시 찾음으로써 결국 요람과 함께 예후의 손에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에 싸우다가 목숨이 위태로웠던 곳에서 나아가 아하시야는 생명을 잃습니다. 3대에 걸쳐서 관련을 맺은 아합 지방과의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유다의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설명은 한편으로 아합 집안의 영향력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축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스라엘에 모아라 한꺼번에 제거하신 사건이자 악인과의 동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환부를 도려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타개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성전은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며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조의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처럼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를 악한 길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손자들까지 모두 죽이고 자기가 직접 유다를 다스리려 합니다. 여호람이 자기 동생을 모두 죽였던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역시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왕권을 독차지하려 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여호사밧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는 오점 하나로 인해 발생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 12절 말씀처럼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지키시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를 통해 지키십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는 여호세바라고 나옵니다. 요아스를 잡으려 하는 인물과 그를 숨기려는 인물의 틈바구니에서 요아스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구출했듯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대기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는 단순히 요람 왕의 딸로 불리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녀가 왕의 딸, 여호람 왕의 딸,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 그녀의 신분이 거듭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달랴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딸인 것을 암시하는 한편 그녀가 제사장 집안의 며느리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편 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것도 아달랴와 가까운 거리에 요아스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아달랴에게는 가장 먼 곳이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 왕가를 부활시킬 요아스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장소인 줄 알고 주의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뿌리는 너무나 깊고 제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치유하시기 위해 아달랴로부터 요아스를 지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소해 보이는 죄도 철저히 경계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뿌리 깊은 죄악의 그 그늘 속에서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마치 잡초처럼 뽑아도 또 생겨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그 죄악에서 다시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뿌리 깊은 그 죄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치신다는 사실,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녕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모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